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얘가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내 남은 여생을 편히 살아야지, 이런 목적을 갖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녀가 나를 찾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는 것, 나를 길러준 부모를 찾는 것, 또 내가 낳은 자식을 보는 것,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과 또 어떠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그냥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감으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라는 소리가 제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냥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친밀감으로 다가오셨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특히 이 유교적 문화, 유교적 사상에서 자란 이런 나라들, 문화들은 아버지를 이 친밀감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 더욱이 이 과거 우리가 한 30년 전만 되돌아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그랬죠. 한국 사회는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흔하지가 않았죠. 과거에는 눈 뜨면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셨고 잔 후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 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근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개념인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친밀감으로 아버지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웠죠. 이 두려움의 영, 여기에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기록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조금 더 오늘 이 친밀감 안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친밀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친밀감의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기도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시작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밀감의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또 친밀감의 풍성함. 우리가 지내는 사람과도 친밀해지면 어떡하죠? 모든 얘기를 다 나누죠. 하나님과도 친밀함의 이 풍성함으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늘 풍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감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시 좀 정리하자면 친밀감의 시작은 뭐라고요? 회개. 친밀감의 풍성함은 말씀. 친밀감의 깊이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돌 던질 만큼. 돌 던질 만큼이라는 이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이 성경에 돌 던진다라는 몇 가지 이 대목이 있어요. 가장 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름과 그 안개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모세에게 하나의 돌을 주죠. 돌 비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 비석에다 직접 그 10가지 계명을 새겨놓죠.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죠?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이 돌 비석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거진다 내려오면서 이 산 위에서 보니까 절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 가운데 난리가 난 것이. 가만히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세는 내려오면서 그 절벽에서 소리 지릅니다. 이 미친놈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비석 돌을 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왜 이 돌비석을 깨뜨려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돌비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계명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적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경책 맨 뒷부분 보면은 십계명이 적혀 있죠. 한번 맨 뒷부분 볼까요? 십계명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제2는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낭독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계명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죠. 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계명을 폐하고 너희들도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시되 이 계명을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계명을 주지 않고 내려오다가 그 절벽에서 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이. 그래서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계명을 갖고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깨뜨렸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 던질 만큼이란 이 뜻에는 성경책에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 전반에도 적혀 있고 또 구약에도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형법에 관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은 돌로 치는 형벌이 있어요. 이 형벌에 관한 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농원을 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세값을 받으러 자기 하인들을 보냈어요. 여럿을 보냈는데 하나는 이 농부가 세를 받으러 온 사람 하나를 패 죽이고 또 하나는 신나게 매를 때려 보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면서 돌로 칠 형법에 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이 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율법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거든요. 아, 이거 내 말인데 하면서 양심에 찔리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걸죠. 재판을 걸어서 자기 옷을 거기에 던져놓고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어요. 바로 이러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돌로 치는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돌로 치는 형벌을 어떻게 행해졌냐면요. 먼저 이 대상이 있으면, 법을 어긴 대상이 있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 가운데 죗값을 묻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돌로 칠 죄에 합당하게 해당된다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던져 넣습니다. 던져 놓고서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1명, 2명 쌓입니다.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구덩이나 웅덩이에 파진 곳에 한 2m, 3m 되는 웅덩이에 그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다가 이제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져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던져 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짱돌을 던져 놓기도 해요. 그래서 수없이 던져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돌로 맞은 형벌에는 그 돌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한참 던지다가 그냥 다 떠나가죠, 이제. 그러면 다행히 사는 사람도 있거니와 안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돌을 던질 때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5m 정도밖에 안 돼요. 5m? 그러니까 5m에서 돌을 던지니까 얼마나 강하게 돌을 맞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형벌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죠? 모세가 돌판을 그 상위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 50m에서 한 100m? 그 정도 내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저 산 아래 우상들을 보고서 소리 지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근데 이 거리는 좀 멀죠. 근데 이 돌로 치는 형벌은 되게 가까워요. 되게 가깝죠. 그래서 형벌의 적용이 아주 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죠. 22장 41절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돌 던질 만큼 가서를 새 번역은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라고 번역해 놨어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 자, 그렇다면 모세가 던졌던 이 돌파는 닿을 만한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 형벌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던질 만한 거리는 한 5m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돌 던질 만한 거리는 모세가 던졌던 거리보다는 가깝고 또 돌 형벌을 받았던 거리보다는 좀 멀고 그러한 거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주보 있죠. 오늘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 앞면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저 뒤에 나무 밑에서 졸고 있죠. 자고 있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야구장 있죠. 야구장을 한번 다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야구장에 내야가 있고 외야가 있죠. 내야의 거리는 한 20m가 좀 안 돼요. 1루, 홈에서 1루까지의 거리가 한 20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홈에서 저 외야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한 100m, 먼 곳은 한 120m까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야구 선수가 딱 방망이로 볼을 쳐가지고 외야에 갔을 때 야구 선수들이 외야수가 딱 받아서 공을 홈에 딱 던졌을 때 홈까지 날아가는 야구 선수들이 거진 없어요. 아주 특별히 어깨가 아주 강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홈까지 바로 직송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야구 선수들도 중간에 한번 거쳐서 홈으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그보다 훨씬 못 던지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제가 요 앞에 기산초등학교 가서 한번 던져봤어요. 기산초등학교 가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가니까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오후에 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짱돌 하나 집어서 3번을 던져봤는데 한 25m, 30m 채 안 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던지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35m, 한 40m는 던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3번 던져도 한 25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특히 이 누가복음을 적고 있는 사람은 누가거든요. 근데 아마 누가도 아마 한 20m? 요 정도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거리는 모세가 돌판을 던진 거리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돌치는 형벌보다는 훨씬 먼 거리예요. 근데 누가가 왜 이 대목에 대해서 돌 던져 닿을 만한 거리라고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나아가사.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5절도 평행 본문 말씀인데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돌 던진 만큼 가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조금 나아가사, 마가도 조금 나아가사. 그런데 누가는 돌 던질 만큼, 돌 던져서 닿을 만큼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밤이 됐죠. 잡히실 날이 다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기가 다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11제자가 따라갔어요. 한 명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가고 11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서 조금 더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제자 세 명에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겠다. 내가 심히 괴롭구나.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심히 괴롭구나. 세 제자에게 얘기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 던질 만큼 나가서서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는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기도, 이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3단계를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단계는 뭐죠? 그 따뜻한 일상을 뒤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11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쉬고 싶으셨을 것이에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고 아마 쉬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근함, 따뜻함, 안락함 그걸 다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제자가 따라왔죠. 그리고 11제자를 다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너희는 입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놓으시고 3명의 제자들과 가시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거기에 다시 앉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또한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우리의 어떤 필요, 어떠한 요구 이런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포근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관계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에 급한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뭘 먼저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주장만을 먼저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밀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들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은 자녀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내내 안 보이다가 내끔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평안하셨어요? 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은데 오자마자 아빠 나 돈 필요해, 엄마 돈 필요해, 좀 빨리 1,000만 원만 마련해줘. 이렇게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일단은 돈이 물론 없겠지만은 일단은 어떡한 생각이 들죠?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이에요. 또는 생전 안 보던 친구가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별로 주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친밀감 가운데 있던 사람, 늘 수시로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또는 친구야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친밀감에 있던 사람이 전화해서 어제도 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야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누가 교통사고 났는데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좀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제자들과의 친밀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 모세가 그 계곡에서, 시내산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던졌을 때 그 계명은, 돌판에 적혔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계명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한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형벌을,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앞에 놓고 돌을 쳤을 때는 그 가까운 거리에선 그 형법이, 그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돌판을 깨뜨렸을 때는 우리에게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그 형벌은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우리와의 친밀감 사이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돌 던진 만큼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법은 적용되지만 그 형벌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이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먼저 주에 오셨던 성도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여태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별 문제 없이 산 것 같은데, 아마 또 우리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고 별 문제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굉장한 심각한 영적인 타격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영적인 타격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조금씩 와요. 조금씩. 개구리가, 그렇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팍 던져놓으면 어떡하죠? 개구리가 뜨거워서 팔딱 뛰어나와요. 근데 찬물에 넣고 개구리를 은근하게 끓여요. 물을 끓여요. 그러면 개구리가 어떠죠? 뜨거운 줄 모르고 죽는다고 그래요. 뜨거운 줄 모르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잘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우리 모두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런데 먼 훗날 뒤돌아보면은 내 영이 죽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죠.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즉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에 든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도 한번 볼까요? 31절. 앞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밀가부로도 달려고 한다고 덤벼들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별 문제 없는 것,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이죠. 언젠가 조용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포수가 있는데 포수가 이제 나와서 사냥을 하는데 사슴 2마리가 막 도망가는 것이. 그래서 포수가 딱 겨냥하고 쐈는데 한 마리는 전통으로 맞아서 쓰러졌어요. 근데 한 마리는 뒷다리를 살짝 스치는 바람에 쩔뚝거리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는 놈 뭐 쫓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그렇다라는 것이. 사단은 죽어 있는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얼마든지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내가 왜 살았나?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라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것이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친밀감,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에요. 저도 새벽 기도에 거진 빠지지 않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에서 집까지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기가 그래서 걷는데 걷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차를 차고 휙 오다 보면은 별 생각이 안 들 텐데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참 이 따뜻한 이불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그리워요. 아, 이불자리에 더 누워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며 오면서 보면은 불 꺼진 집도 보이고 또 하늘에 또 비행기 반짝반짝 하면서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나의 모든 관계들, 세상 일들을 먼저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그 포근함, 그 따뜻함을 다 내려놓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한 지역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다 내려놓고 돌 던질 만큼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또 성도들 간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먹하고 친밀하지 못한 부부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숨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친밀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암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감춘 게 없어야 돼요. 서로에 대한 죄가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친밀한 암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잠자기 전에 서로의 숨겼던 것들을 이렇게 좀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부부싸움 나면 또 제가 또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준비가 됐을 때. 그거를 고백해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서로 되었을 때 그때 고백하면은 진짜 이 친밀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 친밀함의 풍성함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친밀함은 대화에 있어요.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안 하고 멀어져 있으면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친밀함의 깊이는 뭐라고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부부 사이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친밀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고 또 제자들 또 우리와의 친밀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친밀한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돌 던질 만큼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안으로 들어가시는